신약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였더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서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을 하려는 말씀이 이제 복음의 핵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가장 궁극적이고 유일한 방법이 사랑의 방법인 십자가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사랑의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복음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들을 이제 잠깐 나눌 건데,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는 두 제자 앞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그런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오늘은 세 절의 말씀만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히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그 단락을 보면 여기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1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랑 두 제자랑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의 예수님이세요. 이 두 사람은 왜 지금 실망과 또 슬픔과 모든 걸 다 이제 낭망한 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십자가의 사건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인데, 이 두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지금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관점, 그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정말 따랐던 그 예수님이, 그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낭만만 있고 슬픔만 있고,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이 사람, 이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말 참 리더가 돼주실 우리의 어떤 희망의 빛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쫓고 따랐는데, 정말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것도 단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리에 빠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엠마오 가는 그 이야기 맨 끝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고 막 대화를 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이 두 제자의 마음들과 같이 이 십자가의 의미, 또 부활의 의미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는데, 만약에 그걸로 끝이 났으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자체만으로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승리의 사건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만약에 뒤에 이어지는 부활이 없다면 이게 지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앞에 지나갔던 많은 순교자들과 그들 중에 한 명과 다름이 없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과 다름이 없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순교자들의 죽음, 그들의 죽음의 연속성상에 있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요한복음 보면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가 정말 다시 살아납니다. 그 사람도 이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아직까지 살아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뭐 기적적인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사흘 만에,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에 증언되어 있는데,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나사로도 부활해서 잘 지내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죽었을 거랍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많은 사람들이 뭐 어쨌든 죽음을 겪긴 했지만 다시 살아났다가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여전히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다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활의 의미들,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리가 정말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일회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으로밖에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일어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떤 의미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부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누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만만한 게 그럼 저니까 제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장례식장도 다 왔다가 가고 뭐 육개장도 먹고 아무튼 이렇게 수육도 먹고 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딱 다시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를 보고 반가워하시겠어요? 무서워하시겠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귀신이라고 생각하거나 유령이라고 생각하거나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얘기했을 때 거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대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다 놀랐습니다. 귀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감옥에서 죽었을 거라고, 순교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너무나 멀쩡하게 살아서 자기들 앞으로 걸어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나 놀라면서, 이미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이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적적으로 이렇게 감옥에 풀려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멀쩡하게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오히려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다시 마주하게 됐을 때에는 우리는 어떤 반가움과 기쁨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부활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귀신이 돼서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부활인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또 다른 어떤 존재, 또 다른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영적인 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몰라요 어떤 상태인지. 저도 죽었다 살아나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가 이제 부활을 경험했을 때 이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어떤 이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상태는 아닌 또 다른 존재의 육신의 몸일 건데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성경을 보면 먼저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 3명이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랑 같이 또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형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어떤 행적들 어떻게 하고 다니셨는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 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다라고 성경에서 증언을 하는데 복음서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에피소드들이랄까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귀신과 같은 유령과 같은 존재라면 먹거나 마시거나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정말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또 어떤 장면에서는 유령처럼 이 제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갑자기 중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다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물리적인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범주나 그런 상태보다 좀 더 나은 상태, 어떤 영적인 것도 가능한 그런 상태, 우리처럼 먹고 마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또 다른 어떤 상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할 것이라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실제적이고 물리적이고 진짜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귀신의 형태인 것도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리얼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러거든요. 거기 부활장을 보면 첫 사람 때문에, 첫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첫 아담으로 부활하게 됐다라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된 건 어쨌든 최초의 인간인 아담 때문에 어떤 죄의 어떤 유전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걸 단번에 끊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근데 이 부활의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들도 믿음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어떤 영적인 육신, 영적인 몸, 영적인 상태로 살아나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상태를 알 수도 없고 아직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어떤 상태, 그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예수님이 첫 아담의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새로워짐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부활의 존재, 새로운 아담, 새 아담이 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될 것들을 기대하고 성경의 증언들을 이제 믿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의미적으로, 그리고 또 막연하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기의 제자들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와 영감으로 또 깨닫게 하심으로 또 경험케 하심으로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정말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실제고 정말 우리들이 누리게 될 것임을 성경에서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같이 있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 되고 이게 정말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례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더라도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고 다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완벽하게 패배를 했고, 다만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아직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꾸며냈을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복음서마다 인원은 조금씩 다릅니다. 한 명인 경우도 있고 두 명인 경우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뭐 마리아라서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몇 명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여성이라는 겁니다. 여성. 지금이야 뭐 그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여성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최근까지 여성의 어떤 인권이 지금처럼 이렇게 주장되고 또 세워지고 바로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여성이 그 법정에 증언대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이 예수님 시대는 훨씬 더 그게 심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낼 거였다면 복음서에서 그 얘기를 뺐겠죠. 여성의 증언은 의미가 없는데 굳이 왜 그걸 넣겠어요? 그걸 넣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아니면 그걸 넣기 때문에 복음서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서. 하지만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복음서에 기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었다고. 처음엔 그들도 믿지 못했겠죠. 또 귀신처럼 여겼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도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어떤 상태로, 새로운 몸으로, 거듭난 상태로, 변화된 모습으로, 어떤 영적인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부활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도 저는 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완전 리셋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도 정말 처음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에피소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사흘 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변화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부활의 존재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고 증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그 한 중앙에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하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밖에 없었던,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게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사건 이후에 사흘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게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고, 이 복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죄의 유혹들과 싸워야 하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덧없는 삶도 아닐 것이고 의미 없는 삶도 아닐 것이고, 추상적인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닌 정말 실제적이고 정말 살아있는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